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뭘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몸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어제도 아유, 오늘 아프면 어떡하지? 기운 없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 스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서부터 계속 병원집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로 무기력해지고 힘이 점점 빠졌습니다. 아프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7월 초에 제가 이제 방사선 치료를 25번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4번쯤 받았는데 마음이 너무 공고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거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럼 나는 완전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주변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고 뭐 재발한 사람도 있고 전이 든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막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또 다시 아프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곤고해지면서 어떡하지? 막 그러다가 그래도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루이스 헤이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렇게 유튜브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조금 다시 듣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다.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가 보니까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굉장히 무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거를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이제 정당화한 거죠. 나 삶이 너무 힘들어. 나는 인생의 피해자야. 그리고 나는 너무 무력해. 너무 기운이 다 빠졌어. 그리고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정당화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오늘 그 말씀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있지 하고 제가 뒤져봤더니 마가복음 9장에 그 귀신 들린 소년 치유하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밤에 다시 이렇게 쭉 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보통 이제 간지를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치유해달라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치유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과 그 이야기를 듣고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이 말씀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전까지는 별로 제가 감흥이 없었어요. 감흥이 없었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뒤져보니까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좀 찾아봐 주세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이게 오늘 저희가 같이 보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인데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귀신도 내쫓고 병도 치유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열심히 사역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데려왔는데 못 고친 거예요. 굉장히 난감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무능력해진 것입니다. 이걸 보고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근데 이게 저한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짜증을 내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짜증?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뭐 화내신다, 탄식한다. 근데 저한테 드는 느낌은 짜증이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짜증도 날만 했겠다. 기껏 능력 줘서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못해가지고 막 그러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치유를 못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제 예수님은 곧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다시 이렇게 되니까 어떡하지?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짜증내는 말씀이 저한테 짜증내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저 지금 아프고 힘든데 왜 저한테 짜증이에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아프잖아요. 그러는데 다음 순간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면서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지. 이미 내게 있는 거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이미 내게 주신 거지.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지?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걸 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네. 제자들의 모습을 딱 보면서 여기 나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내게 넘치게 존재하는데 몸이 아픈으로는 지치고 힘드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힘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까지 들려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얘기하면은 좀 사람이 생기가 돌다가 안 좋은 얘기하면은 이렇게 도로 내려가고. 근데 병원 가면 별로 좋은 소리 안 해요. 좋은 소리 안 하니까 맨날 사람이 이제 기가 죽고 그러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고 너무 무기력한 사람이고 이렇게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한테 돌아온 느낌은 짜증이니까 이게 웬일이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충격요법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계속 봐주시다가 제가 계속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야, 너 정신 안 차려? 근데 정신 차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일어서야 됩니까? 내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애기들은 일으켜 세워주죠. 그렇지만 저도 돌아보니 신앙생활 30년 넘게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데 제가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보기에 참 그래도 힘든 건 알지만 너무하다 싶었는지 어느 순간 그게 이렇게 막 저한테 짜증으로 확 들어오는데 정신이 확 나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정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두려움에 떨면서 제자들이 다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힘있게 사역을 다시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 능력을 다시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너희에게 이미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구나.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기억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러다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하세요? 막 우리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반복되다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쭉 사역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보면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다려도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바깥에서 뭔가를 기대하면 아무것도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내가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근데 전 이 말씀 보면서 아유,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 그게 제 믿음의 분량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믿음으로 쭉쭉 나가줘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가다 보면 힘 안 듭니까?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쭉 나갈 때 예수님보다 정말 더 큰 일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지면 무기력한 제자들처럼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기력해진 사람은 자기 모습을 잘 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지는 사람들 보면 자기 모습을 봅니까?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본다라는 거는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이나 다른 사람 뭐 잘 안 되고 이러는 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잘 안 되고 이러는 거 자기 모습을 잘 보나요? 안 보여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모습을 어떻게 보냐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 모습을 보는데 제가 똑같아 하는 짓이 그러면 아 내가 이러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제자들처럼 이러고 있었구나. 아 이제 뭐 하나님 저 아프니까 좀 불쌍하니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안 통한다는 걸 알았어요. 예, 아주 뭐 아기들은 봐주시겠죠? 근데 벌써 저도 한 30년 지났는데 이제 봐주시겠어요? 야, 너 빨리 정신 안 차려? 안 일어나? 뭐 막 이렇게 뭐 혼나거나 이런 건 아니시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짜증낸다? 근데 너무 기쁘다.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저 아는 분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하도 그러고 있으니까 충격요법을 쓰신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요법이 이제 저한테 딱 막 이렇게 맥혔고 제가 보니까 아 내가 그렇다 내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무기력해진 제자들 모습에서만 저를 발견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아버지의 무력한 모습에서도 제가 저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자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딱 봤더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if you can do anything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당신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으세요? 그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믿음이 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주님 무엇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저도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 말씀 보면 알겠는데 왜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무엇을 좀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아이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이 아픈 아이를 보면서 많이 힘들고 지쳤을 것 같아요. 뭐 아이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짓이 있겠어요? 다 찾아가 보고 그래도 못 고쳤고 예수님 제자들한테도 갔는데도 예수님 제자들도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사실은 그렇게 기대가 없어. 소망도 없어. 예. 아이 아버지 말에서 이 말에 예수님께서 9장 23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전 예전에 이 말씀 굉장히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꼭 했으면 좋겠을 때, 이럴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그래,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딱 보니까 이것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게 보니까 if you ca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제 아이한테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고 당신이 그 아이를 치유해 줄 수 있다고 믿었고 아셨어요. 근데 아이 아버지가 if you can?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해달라니까 뭐 할 수 있거든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못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난 할 수 있어. 근데 너는 지금 그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 아이 아버지가 똘똘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내 아이가 치유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도 없었구나 라는 거를 어떻게 해요? 안 거예요. 발견하고서는 자기 모습을 본 거죠. 자기 모습을 보고 나서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정직한 고백이죠. 내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제가 믿음도 없었고요. 제가 내 아이가 치유될 거라는 기대감도 없었어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아 이제서 이 아이 아버지가 자기 모습을 봤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아이도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 믿음 있는 기도란 무엇인가? 겸손한 기도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제가 막 뒤져봤어요. 그러면 이 아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거라면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할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까?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딱 비교가 돼서 나오는데 그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 믿음과 신뢰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베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내기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예, 그 귀신 들린 자 아이 아버지 모습과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다르죠?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의 이 모습이 너무 확연히 드러나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서 야 시끄러 좀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실 것 같아요? 조용히 하죠. 보통 조용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들은 척도 안 해.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뭐 사람이 있건 말았건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멈추셔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좀 제 아이를 치유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치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정확하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딱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옆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눅 들어서 자기의 믿음이나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꾸준하게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쭉 앞으로 나갑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의 모습과 바디메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무력해진 제자들의 모습과 오랫동안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통받아 소망 없고 믿음도 잃어버린 아버지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도 이렇게 회복의 실마리를 발견했어요. 저도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으시면 뭐 좀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 딴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전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구나. 이 아이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이 딱 제 모습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자기 모습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힘들거나 어렵거나 못하는 건 다 잘 보이는데 내 모습은 안 보인다. 왜 그래요? 자기 객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 데는 내 신앙이나 내 삶의 변화와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 정신 차려야 되고 이러고 있었구나라는 것만 발견해도 이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 보니까 딱 정신 차리고 짜증내셨네. 감사합니다. 제가 태도를 딱 바꿨어요. 딱 태도를 바꾸고 힘들면서 이제 정신 차릴게요. 제가 이랬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 말씀이 너무너무 다시 와닿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힘과 능력을 주셨고 이를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몸소 삶의 실천으로 이거를 보여주셨고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여주셨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아주 큰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원 온 게 맞아요? 이거 잘못 왔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제대로 왔구나 라는 어떤 이렇게 확신과 은혜를 받고 나서는 제가 쭉 갔던 것 같아요. 10몇 년을 힘 안 빠지고 쭉 갔어요. 쭉 갔는데 사람인지라 한 10몇 년 지나니까 슬슬 이제 힘들어지고 기운이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어 이렇게 사람이 변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 20년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힘 빠져도 힘을 어디서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으니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겠다. 제가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잡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음은 굉장히 가벼워졌는데 몸은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밥을 거의 다 못 먹었거든요. 제가 거의 한 6kg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밀면은 제가 쓰러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병원에서 얘 미루니까 쓰러진다. 그 정도로
너무너무 기운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상상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근데요, 제가 기운이 없어요. 제가 좀 기운을 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다 알겠는데 아직 힘이 안 나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뭘 하다가 피아노 이렇게 선율이 들리는데 이렇게 듣던 찬양인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피아노로 들리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제 가슴 속에 깊이 와닿았어요. 깊이 와닿아가지고 저게 뭐지? 하고 막 뒤졌어요. 막 뒤져봤더니 그게 그 축복하노라 하는 그 찬양이었어요. 네, 박종호 성가사님이 불렀던 그 축복하노라는 찬양이었는데 제가 이 찬양을 듣는 순간 막 눈물이 나면서 아,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예. 근데 제가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내가 너를 아노라 이런 게 별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아노라 이게 이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을 딱 듣는데 제가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그러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 할 말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었냐면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 미친 듯이 갔는지가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왕창 받고 그 사랑으로 쭉 갔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게 기억이 나면서 제 안에 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꽉 차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 깊이 정말 이렇게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를 감싸 안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억났어요. 그러면 저는 삶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판에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걸로 이때까지 밀고 왔는데 힘들 때는 내가 미쳤지. 힘든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다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저 맞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저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지친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힘들 때는 좀 쉬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누구와 함께 한다? 이미 나와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힘을 내려면 연약한 무릎을 곧게 세우고 일어나 움직이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계속 누워 있었더니 하루는 의사가 와서 그러면 이제 못 일어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저 일어날래요. 그래서 제가 기어 나가서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못 먹으니까 뭐라고 하니까 울면서 먹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병원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 상태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울면서 먹고 울면서 먹는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근데 울면서 먹고 막 기어서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일어나서 나갈게요 이러고서 제가 걸어 나갔어요. 네. 그 몫은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살다 보면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